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쭉 말씀을 보았으면요, 한 가지 명확하게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도 내가 계획했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머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10장 그리고 11장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와 있을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으니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에게도 미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와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짐승들이 있는데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을 먹지도 않았고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먹어라 3번 얘기하시고 먹지는 못해요. 들고 올라가시거든요. 다시 들고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마침 사람이 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들을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묻습니다. 베드로가 어찌하여 나를 초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라 하셨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같이 갔던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11장 1절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라는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중 누군가가 어디 선교를 가거나 어디 교회를 섬기러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이 많이 퍼졌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이 막 우리 교회에 들려와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너무 기쁘시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축제 같은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와는 반대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무엇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했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다, 아니면 나눠지다, 자신을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표현으로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자신을 적대시한 겁니다. 너는 나랑 다른 사람이야, 너는 잘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적대시하고 베드로를 어떤 사람은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수군대고 또 어떤 이들은 베드로를 보는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와 대화하고자 하지도 않는 그런 풍경이 지금 베드로에게 펼쳐진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뭘 잘못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을 누가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왔더니 교회에서 오히려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그렇게 불쾌했을까? 왜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했을까? 우리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아멘인데 아멘이 아니죠, 그죠?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밥 먹은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들을 좀 비난하거나 무시할 때 무할례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 집에 들어갔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집에 들어간 것을 모자라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는 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율법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접촉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성전기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율법에 울타리를 이렇게 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법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접촉도 하지 말고 그들의 집에 가지도 말고 그들이 주는 음식도 먹지도 말자. 이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들 가운데의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집에 갔다가 알지 못하는 순간 뭘 만지게 되냐면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다가 혹시라도 이 음식이 이방 신의 제사를 지낸 거라면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이 혹시라도 내가 실수라도 우연이라도 범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사도 중에 사도요, 베드로가 그 모든 전통을 깨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대라는 얘기가 전해진 거죠. 사람들이 뿔같이 화가 났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베드로가 이단자로 몰려서 교회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교회가 정말로 큰 어려움 가운데, 풍파 가운데 이방인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아니 밥 좀 먹었다고 뭘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밥을 먹었지만 밥을 초월하는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앞에서 베드로가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례로 설명했다는 건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비난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승질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까 그 2부 때 어떤 분이 더럽다 이렇게 승질이 불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성격만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요, 그는 사도 중에 으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그를,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인정받은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같이 보고 있지만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주도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12장부터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사도 바울로 사역이 많이 이제 옮겨지지만 그 이전에 보면 베드로가 비난하는 자들에게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요, 손을 얹고 기도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진 베드로, 그리고 직분 중에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범죄와의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최민식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그가 이제 경찰들이 막 함부로 대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재미가 없네요. 뭐 사우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경상도인데 경상도 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민식이 경상도 사투리를 안 써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아마 우리였으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교회에 누구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도 모르겠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감히 나를 비난하느냐, 이렇게 호통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베드로가 행한 일이 누구로부터 출발을 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간증하게 하셨어요. 서로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동의할 수 있는 확신이 있었죠. 이게 베드로에게 엄청난 무기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도 있고 내가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도 있는데 당신들이 뭘 아느냐,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긴 것이 온유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몇 명이 비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는 아니고요. 남들이 하니까 제가 하는 거니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속으로 또 지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순하게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걸 겁니다. 근데 또 저를 잘 아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은 제가 한시인데 한 고집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 사시는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빠는 고집이 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고집이라고는 없는 사람인데 고집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서는 잘 굽히지 않는 성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장을 더 내세우는 경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부끄럽지만 말싸움에서 제가 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말을 잘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 이것은 무조건 내가 옳은 일이에요. 누가 봐도 옳은 일이고 누가 봐도 내가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면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성격하는 베드로.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무기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영향력과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도 중에 사도라는 권위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불길 같은 성정을 가진 베드로가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아주 소심한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비난하는 자들은 지금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내 자존심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권위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백하고 아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게 너무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오른편에 서 있다라는 당위성을 가지면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도 가지고 있고 교회의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보니 별로 영향력이 없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설득하지 않고 윽박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뭘 아느냐? 당신 기도나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가 그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다면 그 상대편 비난하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다투었을 겁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어디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무기, 자기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너가 정말 나 사랑하냐? 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네가 교회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품고 양을 먹이고 치라. 네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홀몸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목양을 감당하는 사람, 교회의 말씀을 맡은 자, 교회를 사랑하는 베드로는 그래서 무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권위와 내 영향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들이 하나님 뜻을 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주장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뜻도 있고 분명히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도 옳은 그 일이 나의 목소리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우리가 많은 순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옳은 방향으로 서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뜻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은사 많은 사람이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꿈을 꾸고 교회 와서 꿈꾸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이런 죄가 있지. 실제로 그분에게 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부족함을 내 눈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저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내가, 그리고 그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뜻이 전달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들이 그들의 모습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질서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그들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따지다 보면 끝이 없겠죠. 베드로는 최신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아주 오래된 전통의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율법의 버전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겠죠. 어떤 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들도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사실 그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이미 비난을 하고 있고 이미 화가 났고,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주로 그 이야기를 그러면 남편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아내분들이 화가 났으면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 지금 나 가르쳐? 라고 우리 교회는 얘기 안 하지만 어디 교회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당신 지금 나 무시해? 사실 이런 얘기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들도 어떤 상황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방인의 집에서 밥을 먹었다, 요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고 화가 나기 시작하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들어오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베드로와 분리되어 있었어요. 베드로부터 분리시켜 놓고 베드로를 적대시하여서 그를 어떻게 하면 좀 비난할 수 있을까,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떻게 하면 좀 징벌을 줄까,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의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전체 설명을 쭉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음성을 들었고, 고넬료가 어떻게 그 천사로부터 말을 들었고, 이루어진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난 뒤에 1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전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1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요거 정말 아멘이신가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나요? 화가 났는데, 분노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얘기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잠잠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잠했다라는 건 내 주장을 멈추었다라는 거죠. 비난하는 말을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비난하는 말을 멈춘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까지 뉘우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내 주장이 틀렸구나. 내가 비난했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그것을 돌이키고 그들이 마지막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비난하는 자리에서, 화가 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 그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가치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였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모두가 함께 알기를 원했습니다. 듣는 자들은 어땠나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을 때 자기의 잘못과 비난하는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투지 않는 교회, 싸움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는 사람과 같이 동업하지 마세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면 결혼하는 것도 좀 미루세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다는 말은 한 번도 화해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싸우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일은 화해하는 일입니다. 잘 싸우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있어도 잘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명언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운 건 뭐 때문일까요? 그런 기적 같은 부부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회의 간증으로 삼겠지만 보통은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포기했기 때문일 겁니다. 보통은 다투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문제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는 뜻에 있냐,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투다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도 하나님의 뜻, 나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만 남아 있습니다. 내 주장만 남아 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휘두르고 내 권위와 나의 영향력과 하나님 뜻이 나에게 있다고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쪼개지고 나누어질 때 반대편과 이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한 그룹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눠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내 뜻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교회를 향해 내고 싶었던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명확히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이 갈등과 이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명확히 깨달아졌다면 우리 두 번째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낮아지는 자리로 가라면 제가 낮아지고, 숙여야 하는 자리라면 제가 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 오해도 받고, 그 자리에서 공동체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교회의 다툼은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다툼은 갈등이 아닌 깨달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이 굉장히 작아지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끝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저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기도 하나 더 합니다. 설교 시간 때만이라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저는 사랑을 다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정말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의견과 좀 다를지라도, 때로는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뜻은 분명히 나에게 있는데 내가 옳다 할지라도 가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누군가 말을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영어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크로스라는, 크록스 아닙니다. 신발 아니고요.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크로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영어의 또 다른 뜻을 보면 가로지르다, X라는 뜻도 있지만 넘어가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라는 사람이었다면, 한 성격하는 베드로였다면 이 사건 앞에 넘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 이걸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듯 칼을 꺼내서 마음껏 휘둘렀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분열되고 더 아픔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예전에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무너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쳐요. 그 시선을 마주치며 예수님을 저주하죠. 베드로가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실패 앞에 좌절하고 십자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옛 시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새 시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십자가를 넘어선 사람들, 십자가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좌절하고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며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문제 앞에 넘어지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를 못 박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충만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할 것이고 앞으로도 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된 뜻이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세움으로 교회를 성숙하게 함으로 그것이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